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이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임마누엘, 이것은 이 당시에 헬라어로 음력을 그대로 하고 그 뜻을 마태복음에 기록했는데요. 이 임이라는 것은 바로 함께 위드라는 뜻이고, 마누라는 것은 아누라는 것은 우리, 어스라는 뜻이고, 하나님 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합쳐져서 임마누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러면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 마음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16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제 간구하겠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하신 역사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실 때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또 역사하고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의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아래 산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11절에 이것이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모든 것을 가르쳐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르쳐 주어도 제자들이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서라도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되게 사람들은 지식과 가진 철학으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가 그 주인을 알고 나귀가 그 주인을 아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아서라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은 행하시는 일을 무엇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인가? 12절에 보면은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는 일을 알 것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그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을 헬라어로 말하면은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이 안드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죠. 실제로 하등 동물일수록 아래로 바라보고 고등 동물일수록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내 주변의 사람, 특히 내 배우자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은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확신해야 되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확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병 고쳐주시는 것,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또 절대로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내 자신의 문제인데 병이 들어있고 그 내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변덕을 부리기도 하고 또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하는 그 은혜가 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난 뒤에 자 이제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믿어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큰 일을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큰 일을 행하리라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미션을 주시는 거죠. 큰 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구원의 완성으로 이제 시작하였는데 앞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으로 전 세계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고 흥왕하는 그 큰 일을 너희들이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큰 사명이 우리에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참으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큰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 성령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인데요.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고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의 무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는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령 목회자인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내 이름 걸어놓고 어디 가서 뭐 술을 사오라, 뭐 담배 사오라, 뭐 마약 사오라, 뭐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목사의 이름에 합당한 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자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잡한 내 욕망이나 정욕의 구설 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성령님의 은혜에 산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핍박이 많았는데 이제 예수님마저 자기들을 떠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자신들의 미래는 너무나 암담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자들은 불안해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동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또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신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0장 8절 중반절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막상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반석을 향해서 자기 혈기를 부리면서 반석의 지팡이를 2번 내리치죠. 명령을 한 게 아니라. 물론 반석에서 물도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은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 후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정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쉽게 말씀하면은 내 영광을 가림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침으로써 마치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기적을 베푸는 듯한 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오직 하나님만 이름만 들려져야 되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다.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꼴이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주는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하면서 우리는 흔히 신령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 때문에 실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목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지만 자기 자신이 무슨 신령한 은사가 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당장 회개하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혜로 임재하셨는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영광을 가로채서 나아가는 것, 신령한 은사를 받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슨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공동체 분열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멸시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만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고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거하시기를 원한다면은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의 충족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로 또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의미는 사랑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 이 아날로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연애할 때에 연애 편지를 썼죠. 손으로 직접. 이 사랑하는 사이에 오가는 연애 편지는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읽고 집어 던지는 게 아닙니다. 마르고 닳도록 읽고 또 읽습니다. 오늘날 그 디지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을 때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고 서로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흔히 이것을 요즘 말로 뭐 썸을 탄다, 플러팅한다,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연애를 하는 대상자는 사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이라도 서로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경청하려고 공감하려고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죠. 사랑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지만 사랑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지만은 결코 그것을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강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통로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통로, 증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었죠. 우리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비슷하게도 닮을 수는 없습니다. 되게 사람들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죠. 뭐 외모가 어떻냐, 돈이 많으냐, 얼마나 배경이 좋으냐, 얼마나 명예와 권세가 있느냐에 따라서 철저하게 give and take, 주고받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히 이기적인 모습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하반절이 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일방적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이 이제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친자식처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사랑한다,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이 5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중에 44번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바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인 거죠. 그걸 깨달은 사도 요한은 평생을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했고 사랑의 사도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 목회할 때도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부축하고 막 이렇게 강단에 올려놓았을 때 겨우 강단에 섰을 때에도 하는 말이 뭐냐면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을 계속 되풀이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계명에 순종하는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울산 호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서로 아껴주는구나. 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쟁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성령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어떤 장소에서도 그것이 증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문을 잠그고 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의 제자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비난하고 불평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침묵해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원불교인이라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한 교인이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교인들은요, 이 사랑과 용서는 그들에게 이해되지 않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용서는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접착제와 같은 것입니다. 비난과 원망과 불편은요, 또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사랑과 격려는 반대로 공동체의 생기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위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하는 중심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계명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면서 보이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가까운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가 성경 끼고 교회당 다니는 것 그게 감동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서로 잡히는 이 모습을 보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임마누엘 성령님의 은혜 아래 사시는 여러분, 주님 주신 계명의 말씀을 지킴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로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해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큰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되 내 욕심이나 욕망의 충족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임마누엘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계명의 말씀을 지킴으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여 보이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성탄절기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이제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믿으시고 구하시고 사랑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